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흙을 먹는 마귀에 걸립니다. 좀 예민한 부분을 지금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흙을 먹는 마귀에 걸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보면요, 들짐승 중에 뱀이요 마귀에게 속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혹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갈보리에서 패배당한 원수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유혹자 자체를 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유혹하는 자는요,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느낄 수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주 창세기 3장에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눈이 어두워서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 그걸 못 느끼는 거고요. 근데요, 그 유혹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3장 1절서부터 그렇게,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이렇게 말씀해 나갑니다. 마귀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희에게 그렇게 하라 하시더냐? 선악과를 먹는 하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고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요, 뱀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뱀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은요, 네 가지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죄 그러면 넉사자에 안일빛자를 씁니다. 네 개가 아닌 거. 안일빛자를 써로 그 위에다 넉사자를 씁니다. 네 개가 아닌 게 이제 죄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정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는데 유일신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부정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돼. 너도 하나님 돼. 누구나 하나님 돼. 마귀는 이거 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범신론이 뭐냐면 저기 인도나 요즘에 종교통합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 누구나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게 마귀의 사상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자기가 하나님이 됨으로 인해서 피조물을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교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 이 말씀드렸어요. 피조물을 신격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걸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만 소유하셔야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안식을 혼돈시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요, 마귀는 하와를 유혹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하와를 자기가 타락한 타락의 양상, 타락의 모습, 타락의 습관, 자기 몸에 배서 죄의 압이, 거짓의 압이 처음 살인한 자의 그 습관, 그것이 몸에 배버린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일본 가서 70대 여자 노인이 쓰리하다가 잡혔는데 전과 80범입니다. 자기 몸에 밴 게 그거예요. 마약하는 사람이요? 마약 만드는 사람이요? 마약 만드는 사람은 마약 안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감기약 있잖아요. 감기약을 잔뜩 사가지고 어떻게 해놓으면 마약이 돼요. 근데 우리는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은 어느 세계 어느 나라 가서라도 감기약만 있으면 마약을 만들어내. 마귀는 자기가 타락한 양상을 따라 하와를 유혹하고 그 양상을 따라가 여러분과 나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대로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꼭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정한다고 그래가지고
십계명 곧 문구 그대로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요거를 살짝 돌려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면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격화, 하나님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귀신이요,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바다에 몰살하는 그 모습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던 거라사 군대에 들린 귀신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는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돼지가 다 몰살하더라는 거죠. 이 과정에 뭔가 있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 자체가 마귀가 아니라 뱀을 앞잡이로 마귀가 사용하는 거죠. 이용당하죠. 뱀이. 이용당한 뱀이 저주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 마귀에 이용당하면요, 저주받습니다. 옛말에 우리나라 말에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끼를 잡으려고 개를 풀었는데 토끼 잡고 나니까 개를 잡아먹는다는 뜻이거든요. 개가 없으면 토끼를 못 쫓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용해 먹고 버린다는 거예요. 이용해 먹고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늘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그대로 사용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마귀에 이용당하고 마귀의 손에 붙어 있으면 사용받고 이용당하다가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인간은요, 마귀 권세 아래 있다는 말씀을 지금 죄로 인하여 마귀 권세 아래 들어가 버렸어요. 이와 같이 뱀은 종말이 올 때까지 흙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종말이 올 때까지. 마귀 지옥 갈 때까지 뱀은 흙을 먹을 권리가 있어요. 정식도로 흙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육체를 해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라도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 골로 4장에 보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자라도 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해야 합니다. 끝없이 예수 믿는 자라도, 예수 믿는 자라도. 모든 육체는 사망 권세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도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마귀와 아담이 진 거예요. 마귀 밑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마귀에게 미혹당함으로 마귀는 사람을 해할 권리를 갖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우리도 그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거기서 뛰쳐나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예수가 가난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라 하심이고, 여러분의 권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부유한 자를 가난케 되면 우리를 부욕해 하라 하심이라. 아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고 부활하시면 우리의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얻었다라고 이 세 가지 권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마귀가 합법적으로 흙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틈을 주면 안 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틈을 주지 말자. 마귀에게, 귀신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설령 내가
하얀 옷을 입었는데 연탄 공장 갔다 와도 연탄 만지지도 않고 연탄 공장 가서 여기 예전에 여기 망우리 넘어가는 그 거기에 연탄 공장이 있었다고요. 신대동 딱 넘어가서 거기에 연탄 공장이 있었다고요. 거기 하얀 옷 입고 연탄도 만지지도 않고 연탄 나르지도 않고 그 공장만 들어갔다 나오면 새까맸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음부라고는 세상에 살다 보면 육신의 안 보이도 나도 모르겠는데 올라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고 예수 피로 씻어버리라는 거고, 사람이 마귀에게 미혹당함으로 마귀는 사람을 해할 권리가 있고 범죄한 뱀이 저주받을 때에 종말이 선고되는 것이고 그 종말 때까지 사람을 괴롭힐 권리를 갖고 있어요. 가서 깨어있어야 돼.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돼. 진리로 깨어있어야 돼. 예수 보혈로 늘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 타락한 인간에게 주님은 그러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는 언제나 마귀의 유혹의 대상이 되어 있어요. 사람을 무인도에 갖다 놓는다고 그 사람에게 마귀가 시험 안 할 것 같으세요?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내 육신의 행실, 육신의 정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 이것이 끝없이 나에게 도전해요. 여러분의 일 도전하고 여러분에게 원수가 되는 것이 육신의 정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 끝없이 도전한다는 거죠. 육신은 흙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뱀은 이 흙을 식물로 삼을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셨기에 인간의 육체는 병들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환경도 어떤 때는 진짜 우리 조상들 130년 선교사 들어왔을 때 선교사의 리포트를 보면 눈물 납니다. 너무 가난해서. 한양 도성에 그러니까 새벽 아침에 일어나 보면 됨자리에 애들 죽은 시체를 갖다 버렸대요, 그냥. 근데 예수 오심으로 인하여 변합니다. 육신을 위하여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하여 영으로 살면, 육신은 뱀의 식문이 설령 된다 할지라도 영은 살잖아요. 고린도서 15장 보면요, 5장 5절에 보면요, 아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새엄마를 얻었나 봐. 새엄마를 얻었는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새엄마를 자기 아내로 삼았나 봐. 성경은 사도 바울이 열이 나가지고 그럽니다. 이런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라 합니다. 육신대로 살면요, 뱀은 어김없이 내 육체를 갉아먹습니다. 전 주위에서 신령하던 목사님들 많이 벼랑간에 훅훅 가는 걸 봤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뱀이 내 육체를 해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창세기 3장이 분명히 흙을 먹을지니 그랬으니까. 우리가 육체로 살면, 육체대로만 살면 귀신은 우리 육체를 얼마나 파괴할까요? 우리 정신을 얼마나 파괴할까요? 우리 환경을 얼마나 파괴할까요? 얼마나 유혹할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에 대해서 지나치게 애착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물질에 대해서 너무 진하게, 물질에 대해서, 육신의 정 안목의 이생의 자랑에 대한 이 물질계에 대해서 너무나 애착을 가지면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신령한 일을 할 수 없어요. 물질은 사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나가서 일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조건이지만 그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물질에 대한 집착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 여기 참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말해놓고 물질을 사모하는 자들은 첫 번째로 미혹을 받은 거고 두 번째로 믿음을 떠나게 되고 세 번째로 많은 근심을 갖는데 그것이 자기를 찌른대요. 귀신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귀신의 앞잡이가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강력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 6장 10절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뱀에게 주어진 형벌이 있습니다. 평생 배로 다니고 뱀에게 다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닙니다. 배로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사람이 모든 여자가 뱀을 싫어합니다. 거의 모든 여자. 요즘에 이상한 여자들은 뱀을 갖다 뭐 이렇게 길을 봐, 이렇게 굵은 목에다 감고 다니고 그래.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싫어합니다. 배로 다니고 여인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이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먼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십니다.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난 아들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가 혈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부정부여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자는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혈통을 나눠줄 수 없어요. 설령 외탁을 해서 얼굴 모습이 엄마를 닮았다든지 뭐 이렇게는 될 수 있어도, 왜냐하면 여자는 밖과 같아서 생물학적인 유전이 있어도 혈통적인 유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그럴지라도 그 혈통적 유전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족보에는 남자 혈통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요즘에 이걸 바꾸려고 지금 전 세계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진짜 미쳐가고 있습니다. 매맞을지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구약에 여러분 다말이라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시집을 갑니다. 장자 혈통을 계승하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을 너무 저주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시아버지 자식이라도 나와서 장자 혈통을 잊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있거든요. 창세기 38장 26절에요. 유다가 그것을 알고 가로되 누가 임신했느냐, 누구 때문에 임신했느냐, 저 다말을 갖다가 불질러 죽여라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끌려나가면서 그럽니다. 이 지팡이와 이 끈의 주인 때문입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걸 알고서 유다가 그럽니다.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 그를 가까이 아니하였더라 그럽니다.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서 혈통 없이 태어나신 것은 예수는 인간의 유전과 죄와는 무관한 증거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육신으로 사람같이 나셨지만 인간의 혈통과는 무관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다윗의 집에 나타나셨지만 다윗의 혈통 아닌 다윗보다 더 높으신 다윗의 주가 되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의 신성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나타나는 것을 대단히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예수께서 처녀의 몸으로 나타났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유대율법에요. 정혼은 약혼 후에 되어지는 겁니다.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합니다. 정혼은 결혼 전에 한 1년 기간을 말합니다.
정혼 기간에는요, 부부가 부부로 되어졌지만 부부 생활을 안 합니다. 같이 동침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정혼 기간에 예수를 잉태합니다. 잠시 동안이나마 파혼할 계획을 하는 그 요셉은요,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의 증인입니다. 요셉이 증인이에요. 요셉이요. 그 당시에요, 정혼자가 아닌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동침했다는 것을 걸리면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 사우디아라비아 공주가 자기가 집안에서 정해준 남자와 결혼 안 했다고 70년대 후반입니다만, 70년대 후반인가 그때요, 나가서 도망가서 프랑스인가 어디 가서 유학 갔는데 거기 눈이 맞아서 이제 같이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아버지가 총을 쏴 죽였어요. 왕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왕 그 집안에서 돌로 패 죽여야 되는데 왕가이기 때문에 돌로 패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총을 쏴 죽였어요. 만약에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을 때는 돌에 맞아 죽거나 지금도 죽이는데 그때는 말할 것도 없죠. 요셉은 정혼 기간 동안에 마리아와 동침한 사실이 없기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의인인지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혈통으로 살아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난 인간은 죽어야 하지만 예수는 죽어도 살아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우리 육신대로 있으면 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돌감남나무인 우리 인생이 창감남나무인 예수에게 접붙임 받지 않는 한, 그와 연합하지 않는 한, 그와 함께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절망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신 것은 인간과 혈통과 관계없이 예수가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 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면 너는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함으로 인해서 반역한 사단에게 공적인 신분, 마귀 신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로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는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 예수와 원수가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원수, 다른 말로는 예수의 원수가 여러분과 나의 원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적할 존재입니다. 물쳐야 할 대상입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니는 자들입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음식해서 잠시 바깥에 놔뒀다가 방글라데시에서 습기 많고 더운 데는요, 무조건 밥을 맛바로 냉장고로 넣지 않으면 쉰내가 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곰팡이가 앉아버리거든요. 공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앉음으로 인해서 음식이 상해버리는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린 절대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이 전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과 나를 유혹합니다. 더 큰 것,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맨 처음에 한국에서 충격받은 것이 그겁니다. 지금도 보면 너무 깨끗한 것을 막 버려버려요. 막 버려버려요. 그래야 경제가 돈다고,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는 내가 커피 그라인더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어디 갔더니 새 커피 그라인더를 집어던져 버려버렸다. 새 거야. 쓰지도 한 번도 안 쓴 거야. 우리나라 그 구정이나 추석 되면 전라도선에 있는 그 올라오는 길에 그 휴게소에는 쓰레기통을 잘 버리잖아요. 참기름 그 안에 다 들어있고, 들기름 다 들어있고, 고춧가루 다 들어있고, 젓갈들 다 들어있고, 음식들 다 들어있대요. 그리고 그거 청소하시는 아줌마들이 그거 갖다가 아주 그때만 되면 아주 횡재를 한대요.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 갖다 버려버려요. 싫으니까. 시어머니가 주는 시자는 다 버려버리는 거야, 그냥. 며느리들이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험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시험하지 않도록, 원수가 여러분들을 시험하지 않도록 틈을 주지 마세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이길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능히 이길 수 있고 예수 보혈로 씻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만큼 당한 것이 아깝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번민하고 그만큼 고생하고 그만큼 괴로움 당하는 것이 얼마나 아깝냐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전신갑주를 입혀주옵소서.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이 날 해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권세, 내게 주신 권리와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와 권능으로 능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